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4절 본문 말씀을 가지고 천국 비밀을 모르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천국의 비밀을 모르는 이유, 소제목으로 보고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전하지만 성경을 많이 보았다고, 읽었다고, 들었다고, 말씀을 외웠다고, 몇십 번을, 100번을 통독했느니 했다고 성경을 다 안다고 생각하면 정말 큰 착각이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그것이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보았다고, 들었다고,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라는 거죠. 그걸 오늘 고린도전서 2장에서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참 하나님 앞에 훌륭하고 위대한 전도자요, 신학자요, 목회자요, 선교사였어요. 그런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왜 사람들은 성경을 보았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데 천국을 모를까? 지옥을 깨닫지 못할까?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할까? 왜 온전한 신앙생활을, 온전한 예수를 믿지 못할까? 그런 의문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해결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절부터 4절 그리고 13절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의 믿음, 바울의 신학, 바울의 신앙, 그게 어떤 건가? 예수 믿는 게,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게, 그러다가 천국 가는 그 길이 어떤 건가?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바울의 모든 신학, 바울의 모든 믿음, 바울의 모든 그 신앙생활이 여기 녹아 들어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에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또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이게 바울의 신학이요. 이것이 바울의 믿음이요. 이것이 바울의 신앙이요. 이게 뭔가 하면은 바울은 천국의 비밀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고 들었고 체험하고 경험했어요. 천국과 지옥을 목격한 사람이에요. 그게 있다는 것을 보았고 들었고 체험했고 경험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말할 때, 그거를 전할 때, 그거를 가르칠 때에, 그거를 알려줄 때에 자기 지식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배운 지식, 자기가 배운 신학,
자기가 배운 학문, 자기가 배운 교리, 자기가 배운 율법, 그런 걸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그 내용이요. 또 13절 말씀도 그 내용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뭐라고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자기 지식으로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교리로 성경을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뭘 깨달았는가 하면은, 왜 그랬는가 하면은 2절 3절에 나와 있어요. 정말 자기가 약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정말 두려워서 떨었다는 거예요. 심히 떨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랬을까요? 바울은 정말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요. 정말 목숨을 초계와 같이 복음을 위해서 내놓았던 정말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요. 그것은 성령에 붙들렸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그분이 두려운 존재요. 심히 떨었던 그런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절에서 말씀처럼 전도를 해도 설교를 해도 말씀을 가르쳐도 말씀을 전해도 자기 지식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교리로 가르치지 자기 율법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거기에는 예수가 없어요. 자기가 얼마든지 배운 지식, 학문, 신학, 율법, 교리로 얼마든지 지혜롭고 아름다운 말을 한마디로 아주 멋있는 설교를 할 수 있는 자라 말이요, 바울은. 근데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서는 예수가 나오지 않아요. 바울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정말 이걸 깨달은 거예요, 바울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약하고 두려워서 떨은 거예요. 계속해서 그럼 바울은 왜 자기 지식을 부정했는가? 바울은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배우고 유식한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또 벤자민 지파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성경에서 자기 자신의 스펙을 말하잖아요. 근데도 그걸 하나도 써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도 그것을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가르칠 때, 설교할 때, 전도할 때 그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9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9절 말씀이 그걸 해석하면 나와 있어요. 그게 답이에요. 9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1절 이하에도 있고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8장 10절 이하에도 나와 있고 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4장 11절 이하에도 나와 있고 또 같은 말씀이 로마서 11장 8절에도 나와 있고 또 그 같은 내용의 말씀이 이사야서 29장 9절 이하의 말씀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눈이 있는데 보질 못해요. 영적인 소경이란 얘기죠. 귀가 있어서 성경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해.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단 말이요. 뭘로 하면은요? 바울은 자기 지식, 자기 학문, 교리, 율법으로 하면은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눈이 멀고 귀가 멀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망한단 말이요. 어떻게 하면은요? 자기 학문으로 말씀을 가르치면, 설교하면, 전도하면, 자기 지식으로 교리로 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건 성경에 이 내용에 있는 말씀이요. 마태복음 13장에 동일한 내용, 읽어보세요. 나중에 지금은 뭐 성경을 다 말할 수 없잖아요. 시간상. 누가복음 8장 10절 이하에 똑같은 말씀을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4장 11절에도 나와 있어요. 이사야에서도 똑같이 로마서 11장 8절에도 같은 내용이에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요. 왜요? 사람의 지식으로 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비밀은 신비한 거예요. 이걸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배워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배워서 한 게 아니에요. 설교를, 복음 전파를, 전도를, 말씀을 가르친 거를. 제자들 마찬가지였잖아요. 이거는 지식으로 가도 안 되고 교리로 그래서 전에도 말씀을 전했죠. 지식과 교리와 율법을 버려야 된다고. 예수 믿으면 눈이 있어도 소경이 돼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가 돼요. 그리고 눈과 귀로 보고 들어도 마음으로 깨달음이 없어. 천국을 깨닫지 못해.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 깨닫지 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질 못해요. 보는데 알질 못해. 이걸 성경을 수십 번 어떤 사람은 100독을 했다 그래. 어떤 사람은 성경을 달달 외우고 있어. 근데 성경을 몰라요. 하나님의 비밀을 몰라요.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아요. 그의 믿음을 보니까 가짜 믿음이요. 자기 자랑만 해. 교만하고 자기를 자꾸 자기 의의를 드러내. 성경 많이 안다는 거죠. 성경 많이 읽었다는 거죠. 말씀을 통달했다는 거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거의 99.9%가 그건 교만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은 끝이 없어요. 성경 이거 다 읽었다고 하나님을 다 알아요? 이거 성경 통독했다고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고 천국과 지옥을 모든 우주 만물 삼라만상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알아요? 교만이죠. 그렇다고 보지 말고 읽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지식과 교리와 율법으로 가지 말라는 얘기.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어요? 자기가 이제까지 보고 듣고 배웠던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이제. 바울은 이걸 깨달은 거라니까요. 그걸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2장 전체가 그 내용이에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서 2장 다시 6절부터 보니까 6절부터 8절까지 보니까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지혜를 말하는데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이 세상의 지도자들, 통치자들 그 사람들의 지혜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런 지혜가 어딨냐 이 말이죠. 7절에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지혜. 지도자들, 통치자들에게는 전혀 없는 하나님의 지혜. 바울은 그거를 말했단 말이요. 바울은 그거를 전했단 말이요. 바울은 그거를 가르쳤단 말이요.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예비하신 것이라.
이거는 만세전에 미리 예비해 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 이 세상에는 없는 지혜, 통치자들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지도자들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아무리 똑똑해도 많이 배웠어도 이 세상에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감춰 놓으신 거예요.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미리 정하신 것이라. 미리 정했다고 이걸 예정론이래. 참 기가 막혀. 이건 예정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미리 정해졌다고 이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거기다 띄어다 붙였어요. 예정론에다 띄어다 붙였어요.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7절 말씀은 만세전에 미리 정하셨다는 것은 그게 뭔가 만세전에 하나님이 정해 놓은 게 뭐냐면은 그게 성령이요. 성령을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감화시켜 주시고 성령께서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천국과 지옥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글로 인도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예정론을 여기다 붙이지 말아요. 예정론을 왜 여기다 붙여? 그건 가짜요. 만세전에 미리 정했다고? 그게 예정론이라고? 거짓말이요. 가짜요. 적그리스도요. 그렇게 말하면. 만세전에 정하신 거는 거기 다 나오잖아요. 밑에 계속 설명하잖아요. 바울이. 10절에도 뭐라 그래요? 그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11절에도 뭐라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 12절에도 뭐라 그래요? 세상으로 받지 아니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그게 뭐예요? 12절에도 그게 성령이요. 13절에도 뭐라 그래요? 그게 성령이요. 만세전에 정하신 것이 미리 정해놓은 게 그게 성령이요. 또 14절에도 뭐라 그래요? 그게 성령이요. 육에 속한 사람은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14절에도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도 다 성령이라고 말하잖아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전에 미리 정해놓은 게 뭐냐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해석된단 말이요. 성령으로 감동감화로 해석된단 말이요. 풀어야 된단 말이요. 가르쳐야 된단 말이요. 말해야 된단 말이요. 외쳐야 된단 말이요. 설교해야 된단 말이요. 전도해야 된단 말이요.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그게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거예요. 이건 예정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가짜들이 이걸 예정론이라고 찍어다 붙여서 바울이 2장 전체에 설명하고 있잖아요. 10절에도 성령, 11절에도 성령, 12절에도 이게 성령이다. 13절에도 성령, 14절에도 하나님의 성령을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해도 성령의 해석을 구해야 성령께서 해석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성경은 읽어도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도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는 성령께서 입을 열어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게 해달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전할 때, 설교할 때, 말씀 가르칠 때,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요. 모든 신앙생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요. 그게 성령이요. 성령이 없으면 지식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필요가 망하는 거예요. 교리로 가면 망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가도 망하는 거예요. 예? 성령으로 하라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바울은 이게 비밀이요. 이게 천국 비밀이요. 이것이 바울의 신학의 비밀이에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훌륭한 위대한 지도자가, 목회자가, 선교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순교의 현장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나라를 그를 구하려고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함께 하셨단 말이요. 성령으로 행했단 말이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지식으로 믿어. 기가 막혀요.
저도 30년을 그렇게 믿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교리로 믿어. 저도 그랬어요. 예수 믿는데 교리로 믿어.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다닌다는데 율법으로 예수를 믿어 교회를 다녀. 율법의 영에 붙들려 있어. 이거는 종이 한 장 차이와 같아요. 참 이거를 분별하기 힘들어요. 기도해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분이 감동 감화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예수 믿다가 교리로 예수 믿다가 목에 칼이 들어오면 망하는 거예요. 예수 부인하고. 순교 자리에 서서 두려움에 부들부들 떨다가 순교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6.25 때 많이 경험했대잖아요. 예? 일제시대 때 많이 경험했대잖아요. 누가요? 목사님들이. 붙들려 가서. 얼마나 모진 고문을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몇 달씩 몇 년씩 고문을 당하는데 견뎌내겠어요? 예? 지식으로 예수 믿어서 그거 견뎌내겠어요? 교리로 예수 믿어서 율법으로 예수 믿어서 천국이 보이지 않는데 예수가 보이지 않는데 그거 견디고 이기겠냐 말이요. 하루 이틀 고문 당하는 게 아니었어요. 수없는 날들을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고 협박을 당하고 죽음의 공포에서 부들부들 떨게 되는데 어떻게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냐 말이요. 그래서 순교의 현장에서 망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요. 6.25 때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대요. 일제시대에도 그랬대요. 우리는 성령으로 예수 믿어야 돼요. 지식으로, 교리로, 율법으로 예수 믿으면 끝에 가서는 회개치 못하면 망해요. 예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죽음 앞에. 성령으로 예수 믿어야 돼.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성령님을 어떻게 설명해요? 성경 보고 기도해야 설명이 되죠. 깨닫죠. 바울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전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9절에서. 바울뿐이겠어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이거 말했어요. 똑같이. 누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8장에서 똑같이 이 말이에요. 바울도 누가도 마태도 똑같이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 성령으로 해야 된다는 거. 마가복음에서 똑같이 해요. 마가복음 4장에서. 로마서에도 마찬가지고 구약 성경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바울은 9절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아니 이 성경 봐도 소경이라니까요. 성경을 수없이 봤어요. 근데 소경이요. 천국이 보이질 않아요. 아니 예수가 전능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보이질 않아. 성경을 그렇게 봤는데 왜 그럴까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 성령의 감동 감화를 성령이 깨닫게 하심을 성경을 해석하게 하심을 구해야 된다니까요. 성령으로 봐야 된다니까요. 그걸 9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바울은 이걸 성경에 수없는 저자들이 이걸 말하고 있어요. 네? 이게 천국 비밀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이유예요. 많은 교회들이 성령으로 행하지 않아요. 많은 목회자들이 신학자들이 성령으로 행하지 않는단 말이요. 바울이 버렸던 배설물처럼 여겼던 지식, 교리, 율법으로 행해요. 그걸 가지고 예수 믿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천국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엄청난 일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 뭐 하겠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수십 년을, 어떤 사람은 일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천국이 믿어지지 않아. 예수가 부활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 정말 그 아름다운 천국이 있다는 거, 그 어마무시한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지옥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
지식으로 예수 믿었어요. 교리로 예수 믿었어요. 율법으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했어요. 그러면 이거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면, 회개치 못하면 망하는 거라니까요.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소경이라 말이에요. 눈으로 봤는데 소경이라 말이에요. 귀로 분명히 말씀을 들었는데, 귀로 들었는데 귀머거리요, 귀머거리. 영적인 귀머거리. 소경, 귀머거리. 오늘날 왜 교회들이 교회들이 왜 혼란한가요? 왜 교회들이 정말 예수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신앙생활 바로 하지 못하는가요? 성경 공부 많이 해요. 제자 훈련도 한다 그래요. 또 말씀을 배운대요. 교회 가서. 공부는 많이 해요. 하다가 망해요. 왜? 성령으로 하지 않으니까. 구절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배워도, 성경 공부를 해도, 제자 훈련을 해도 영적인 소경이요, 영적인 귀머거리요. 아무리 듣고 배워도 영의 세계를 깨닫지 못해. 천사가 있다는 거, 귀신이 있다는 거, 사마귀가 있다는 거,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 오늘날도 우리를, 이 세상을 움직이고 주관하신다는 거,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그걸 몰라요. 그걸 믿지 않아요.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렇게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렇게 제자 훈련을 가서 받았는데, 그렇게 말씀을 배웠는데, 저도 그랬다니까요. 생명이 없어요.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뭐라 하냐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감동, 그게 뭐예요? 성령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으로 했으니까 뭐라고요? 해석도, 성경을 읽어도, 깨달아도 뭘로 해야 돼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이제까지 내가 했던 모든 말을 가르치고 모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가요? 성령이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는 게 뭐라고요? 성령이시다. 근데 성령 없이 하려고 그래요. 뭐 가지고요? 자기 지식 가지고. 뭐 가지고요? 자기 학문, 신학 가지고. 뭐 가지고요? 자기 교리 가지고. 배운 교리 가지고. 들은 교리 가지고. 뭐 가지고? 율법. 바리새인처럼 율법에 붙들려서 성령이 없어요. 성령이 없다는 것은 그 안에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는 성령이 오실 때까지 이곳을 떠나지 말라. 성령이 오셔야 된다. 성령이 오시면은 이제까지 너에게 가르쳤던 모든 신학,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게 천국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비밀은 성령으로만 깨닫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해석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이 신학교에서 이걸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3장 14절에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아. 자기 지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왜? 나 배웠다 이거요. 나 똑똑하다 이거요. 나 신학자라 이 말이요. 나는 박사다 이 말이요. 육에 속한 사람이라 이 말이요.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으면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이요. 아무리 예수 믿는다 해도, 성경을 많이 알아도, 성경을 많이 읽었어도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면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14절에 나와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어리석어 보여. 그들에게는 성령을 의지하는 게, 성령을 구하는 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게, 성령으로 하는 게 어리석어 보여. 아니, 내가 다 배웠는데, 내가 성경을 100번을 읽었는데, 내가 성경을 통달했는데, 성경을 다 외우는데, 성령이 무슨 필요가 있어? 내가 할 거예요, 내가. 나 이렇게 유식해. 나 이렇게 똑똑해. 나 이렇게 많이 배웠어. 나 이렇게 성경을 통달했어. 자기 의를 드러낸단 말이에요. 자기를 나타낸단 말이에요. 자기 지식을, 자기 교리를 가르치고 선포한단 말이에요. 왜? 성령이 어리석게 보여. 지가 어리석은 건 모르고, 자기가 망하는 건 모르고, 자기 영혼이 소경인 걸 모르고, 자기 영혼이 귀머거리가 된 걸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의 성령이 어리석대. 성령이 하시는 게 어리석어 보여.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일들을, 천국과 지옥을, 성경 말씀을 알 수가 없어. 이렇게 많은 성경을 보았으면서 알 수가 없어.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니, 영적인 일을 영으로 분별해야지 어떻게 해요? 영적인 일은 성령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무시해요? 하나님의 영을 무시해요? 예수님이 보내신 그분의 영을 무시해요? 어리석어 보여요? 교만이요, 교만. 그래서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사마귀들한테 맨날 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잘 믿는데, 그러면서 자기는 신앙생활 잘한대, 그러면서 자기는 천국 간대. 누가 그러고 있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들이 그러고 있었어요. 성령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 걸 모르고, 성령으로 깨달아야 되는 걸 모르고, 성령으로 해석해야 되는 걸 모르고,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감화시켜 줘야 되면 이걸 아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사실을 모르고 자기 잘났대, 한마디로. 백성들을 그렇게 가르쳐. 교인들을 그렇게 세뇌를 시켜. 그래서 자기 똘마니들을 만들어. 자기만 추종자들을 만들어. 자기가 예수님 자리에 앉았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요? 사단이가. 누시퍼가 그렇게 만들어서 지옥 끌고 가는 거예요. 어리석은 신앙생활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걸 보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다 망한다. 구덩이에 빠진다. 너희는 성령으로 행하라. 바울이 그래서 자기의 지식을 버려버린 거예요. 자기의 신학을, 이제까지 교리를 버려버린 거예요. 이제까지 그렇게 애지중지 소중하게 배우고 익혔던 그 율법을 배설물처럼 여긴 거예요. 바울만 그랬겠어요? 아니요. 예수님 제자들 다 그랬어요. 스데반이 그랬잖아요. 스데반이 어떻게 했다고요? 설교하는데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설교하는데 성령으로 했단 얘기예요. 말씀 전하는데 성령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설교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 충만해서 베드로가 말씀을 막, 그 무식한 배운 것이 없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비밀을, 천국과 지옥을 막 외치고 있네. 그러니까 막 3,000명이 5,000명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 믿게 되잖아요. 성령으로 행했단 말이요.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요. 이 본문의 주인공 바울은 당연하죠. 성령으로 행했다 했네. 설명했잖아요, 이때까지.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 성령으로 행한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를 해도 성령으로, 말씀을 전해도 성령으로, 전도를 해도 성령으로, 봉사를, 구제를, 헌신을 해도 성령으로, 성령으로 말씀을 가르쳐도, 성경을 해석해도 성령으로 행했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기도해야죠. 내가 100번 읽었는데 무슨 기도를 해? 내가 성경을 다 외우는데 무슨 기도를 해? 내 지식이 최고지. 내 교리가 최고지. 그 사람은 예수 없어요, 사실은. 그 안에 예수가 없어요. 망하는 거예요. 끝으로 계속해서 10절, 16절에 보니까 10절부터 16절까지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며, 아니 성령으로 보이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게 뭐예요? 하나님 비밀, 성경, 말씀, 성령으로 보이는 거예요.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라. 근데 성령을 빼먹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예?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요. 목회자가, 신학자가, 예? 선교사가 말씀을 가르친다는 사람들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예수 잘 믿는 줄 알아요. 본인도 몰라. 자기는 예수 잘 믿는 줄 알아. 성령이 없는데. 11절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사정은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잘 알듯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니라.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천국의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을 100번 읽었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통달했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신학 박사라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함 받지 않으면, 성령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이 그러고 있었어요. 예? 대제사장들이 그러고 있었다니까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다니까요. 율법사들이,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어요, 백성들을.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그게 누구예요? 성령.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으로 깨닫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지식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분별은 뭘로 해요? 성경 많이 읽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영분별은 뭘로 해요? 성령으로. 말씀 보고 성령 의지해야죠. 성령께서 가르쳐 달라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엘리야처럼. 누구처럼요? 엘리사처럼. 그는 간절히 무릎 꿇고 머리가 이 무릎과 무릎 사이에 들어가도록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잖아요. 구약 성경 보세요. 엘리야가 어떻게 기록했나? 엘리사가 어떻게 기도했나?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엄청난 일들을, 권능을 행할 수 있었던.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성령으로 안 하는 사람들은 다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어도, 교회 오래 다녔어도, 성경을 많이 읽었어도, 예?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다 육에 속한 사람이라니까요. 아니, 이건 제 말이 아니잖아요. 바울이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고린도 전서 2장 14절에 오히려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을 어리석대. 아이, 저 무식한 사람들. 자기는 아주 유식하대. 성령으로 행하는,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무식하다, 어리석다고 손가락질을 한다는 거예요. 또 그는 이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한 일은 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떻게 가져요? 16절에 성령으로. 성령으로. 아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불가능해요. 이거 학교에서 배웠다고 그리스도 마음 가졌어요? 신학교에서 배웠다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어요? 아니요. 기도해서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사막 위의 권세를 무너뜨린, 음부의 권세를 이겨버리고 죄악을 깨트려버리고 죄악을 밟아버리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모두가 다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바울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맨날 자기도 육신이 연약해서 벌벌 떨고 의사 누가가 쫓아다녔잖아요. 붙어 다녔잖아요. 얼마나 육신이 연약한지. 그런 자가 어떻게 이렇게 이 큰일을 행할 수 있었겠어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를 붙들고. 바울이 많이 배워서 행했겠어요? 바울이 똑똑해서 행했겠어요? 제자 중에 가장 똑똑했던 자가 누가요? 가룟 유다예요. 12제자 중에 예수님 제자 중에 가장 똑똑한 사람은 가룟 유다예요. 많이 배우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그는 성령을 몰랐. 그는 성령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는 성령이 있는 줄도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성령으로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배도하잖아요. 아무리 똑똑해도 소용없어요. 우리는요, 그래서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아야 살고 성령 음성을 들어야 살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그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날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스데반처럼 바울처럼 제자들처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기다렸듯이 그런 다음에 성령으로 천국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성령으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요. 그 사람들이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끝으로 성경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보니까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니. 성경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는 거예요.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성경은 뭐라고요? 사람의 뜻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해석을 해도 어떻게 해요? 성령의 감동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베드로후서 3장 16절.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려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과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억지로 지식으로 교리로 율법으로 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으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풀지 말고 성경을 읽다가도 해석하다가 모르는 거는 성령께서 가르칠 때까지 멈춰요. 멈춰. 성령이 깨닫게 해줄 때까지 멈춰요. 멈춰. 성령이 인도하실 때까지 멈춰.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지식으로 거기 사단이 개입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마귀가 개입돼서 엉뚱한 길로 가게 만들어요. 그게 2단이요. 그게 3단이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억지로 풀어요. 그러면 2단, 3단이 나오는 거예요. 4단, 5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 있잖아요. 16절에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른다 있잖아요.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바울의 신학, 그 바울의 믿음처럼 우리는 성령으로 신앙생활하고 성령으로 말씀 보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예수 믿다가 성령으로 천국에 입성하는 영원한 그 영생 복락을 누리는 우리 가족, 우리 성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우리가 보고 배우고 듣고 말하는 이 모든 성경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세상에 있는 지혜, 세상에 있는 지식, 그런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다고 하신 것처럼 성경 많이 봤다고, 공부 많이 했다고, 많이 읽었다고, 통달했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나이다. 오직 바울은 그 위대한 신학자가, 그 똑똑한 사람이, 그 많이 배웠던 유식한 사람이 그조차도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처럼 우리는 주의 말씀을 오직 성령으로 받게 해 주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을 성령으로 해석하게 해 주시옵시고 오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천국과 지옥을, 영의 세계를 깨달을 수 있도록,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에서 죄악 세상을 이기고 원수 사마귀들을 이겨내고 쫓아버리고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다가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깨닫게 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